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의 제목은 수정통치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 통치 시대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이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수종통치, 짐승통치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이후에 이 지구상에 실제로 있게 될 것을 이렇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런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동안에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대환란기가 이 짐승의 통치를 통해서 있게 될 때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이런 환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일날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보고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12장과 같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있고 택민 보호의 일이 있다. 계시록 12장 같은 때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때가 있을 때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때는 같은 시기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권세종을 해산하는 광경을 이제 보여준 그 과정이고, 계시록 12장 6절 이후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양육을 받는 그 기간,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초대교회에 보호받지 못한 생명들을, 그 초대교회 밖에 있는 생명들에게는 어떤 일이 임하게 될 것인가, 어떤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이후에도 또 계시록 13장 5절 이후에도 똑같은 시기를 말씀했다. 한 일의 중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후 3년 반에 42달 동안 이 지구상에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6절 이후에 또 계시록 13장 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12장과 같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있고 13장과 같은 무서운 박해가 오는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이라는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5절에서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할, 지배할 이 짐승의 정체, 그 짐승의 정체를 1절에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 녀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할 때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입니다. 머리가 7인데 뿔은 또 희한하게 10개가 나 있어요. 7개도 아니고 10개가. 그런데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계시록 12장 강의에서 미리서 예고한 대로 계시록 12장에서 7머리 10뿔이 나오는데,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 붉은 용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10뿔에는 아직 면류관이 씌어지지 않는 모습이 계시록 12장에서는 보여졌고,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의 7머리, 그 붉은 용의 7대가리에 면류관이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열불에는 아직 면류관이 쓰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비로소 일곱 머리 열불 이 짐승에 그 열불의 면류관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 열불을 앞세워서 후 3년 반에 대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7장과 대조해서 열 왕에게 각 나라를 분배한다고 그런 예언된 기록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권 짐승이 열 왕에게 각기 나라를 나눠줍니다. 그게 열불입니다. 열불을 앞세워서 후 3년 반에 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바로 일곱 머리 열부가 가진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열불을 앞서서 승리합니다. 열 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 열뿔에는 아주 참남된 가증스런 신성모독적인, 그러니까 온전히 그 적그리스도적인 적기독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참남된 이름들만 그냥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이 성경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적기독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 완전히 구체화돼서 이렇게 후 3년 반 동안 보여진 것 뿐입니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동성애법이니 뭐 친이슬람법이니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법이요 사상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정신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중건설이라고 하는 붉은 용의 온 세상을 꿰는 그런 짓입니다. 붉은 용에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하고 정상적이고 건전한 생각과 사상을 갖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치게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미혹에 걸려버리면 성경 말씀보다도, 성경 말씀은 분명히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고 또 여자는 남자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다, 이런 창조의 질서를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붉은 용의 게임을 받고 미혹을 받으면 그런 말씀들이 아랑곳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제 내가 어떤 뭐 글과 영상을 보았는데, 심지어 얼마나 가증스럽게 그 성소수자라고 하는 자들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세상에 빙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성경 말씀까지 그렇게 가증스럽고 혐오하게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사도들을 감동해서 또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가증한 것으로 죄로 규정하시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게 마귀의 게임이고 붉은 용의 게임이고 미혹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사랑을 앞세우면 그게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 이루되 진리의 사랑을 말씀했고, 그 사랑이라는 기준, 사랑의 획선은 뭐냐면, 사랑과 미움의 획선은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랑과 미움의 획선을 분명히 그어주셨습니다. 야, 에베소 교회야, 니골라당을 미워하지? 그래,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해.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그게 진리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생명들이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까지 파괴하면서 비비꼬아가지고 왜곡시키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붉은 용에게 꾀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의 머리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어디 있어? 물질이 모든 것이지. 모든 근본이 물질이야. 그리고 유물적 사상으로 온 세상 사람들 다 미혹하고, 기술이, 과학기술을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과학기술을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런 참남된 이런 이름들이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바다같이 혼란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기 1절 본문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파도 치잖아요.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지면처럼 바다는 늘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어떤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혼란한 세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짐승같이, 왜 그러면은 42달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할 그런 세력, 그러니까 사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죠. 그러나 왜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냐? 그들이 하는 짓이, 하는 모습이, 어떤 사상이나 행태가 짐승과 같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한 겁니다.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짐승으로 규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짐승이라고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 노릇도 하지 않으면서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을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고 예수님보다 도덕성이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짐승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짐승은 강한 녀석이 약한 것을 빼앗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수두겠죠. 그러니까 짐승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사람답게 돼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힘과 권력을 배경 삼아서 약자를 억압하고 탈취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받고 거듭나고 새살아야 되면은 자기가 힘이 있지만은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다는 그런 인격이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구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사람이 사람답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짐승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에서 짐승같이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를 좋아하는 침략적인 정치. 짐승은 항상 약한 녀석들을 혼내고 으르렁거리고 짓밟고 물어들고 결국에는 잡아먹잖아요. 이런 세력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나왔어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 폭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라 이름하는 이 폭력적인 집단이 이미 나온 겁니다. 1948년에 이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그런 깃발을 지켜들고 그런 사상이 이제 체계적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 폭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상이 이제는 권력화되었어요. 권력화되고 폭력 집단화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뭐 딴에는 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다 짐승의 집단이에요. 짐승의 집단.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의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란한 세상에서 짐승같이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를 좋아하는 침략적인 정치가 나올 것을 가르쳤는데, 짐승의 정치, 침략 정치가 나올 것을 가르쳤는데 머리 어려, 머리가 7이라고 한 것은 붉은 용의 지배를 받는 정책이니 2절에서도 보고 2절에서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고, 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와 4절에서 보면 붉은 용이 이 7머리 10뿔이 짐승에게 준, 그러니까 붉은 용도 7머리 10뿔을 가졌는데 짐승도 7머리 10뿔을 가져서, 그러니까 일체적인 강력, 다만 차이가 뭐냐, 붉은 용이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인간들이,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붉은 공상 세력을 이제 통해서 이 붉은 용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일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영물인 붉은 용이 형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을 통해서 붉은 용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겠다, 그런 뜻에서 일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붉은 용의 지위를 받는 정책인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붉은 용과 일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다.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으로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붉은 용이 걔는 계시록 13장에서 보여지는 7머리 10뿔의 짐승과 일체적인 관계, 그러니까 붉은 용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영물이며 7머리 10뿔가 된 짐승,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들어서 인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이 7머리 10뿔가 된 붉은 짐승으로 보여졌다. 그래서 일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여줬고, 그 초대교회 역사와 대조해서 같은 시기에 계시록 13장에서 초대교회를 대적하는 바다에서 나는 짐승의 정체를 보여준 것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짐승 같은 정체가 결국은 망하고 새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이며 선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는 붉은 용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온 천하를 꿰는 이런 짓을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붉은 용의 앞잡이 짐승과 거짓 선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육적으로 실제로 침투를 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계시록 12장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영적으로 사람 속에 침투해가지고 영적인 침투인데, 13장은 실제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체제하고 침투하고 억압하고 장악해서 3년 반 동안을 실제로 자기네들을 육체적으로도 통제 아래 둔다. 13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의 붉은 용의 앞잡이 짐승과 거짓 선지가 나와서 육적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 계시록 13장에서 붉은 짐승, 또 11절에서 거짓 선지, 이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를 가르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666표. 그러니까 오늘날 기존의 많은 교회에서는 666표를 옛날에 바코드니 지금의 또 베리칩이니 여러 가지 것으로 하고 말하고 있지만은 666이라는 것은 공중의 영물로 마귀 우두머리는 붉은 용과 그의 권세와 가마를 받아 이 땅에서 폭력 집단으로 세워진 붉은 짐승의 정권, 공산 정권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일 때문에 우리가 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확실히 어떤 성경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이 모습이나 사상이 하나의 그 근본을 추적해서 보면은 붉은 공산 세력과 연결이 된 그런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 동성애자들 그런 이 집회하는데 왜 거기에 붉은 소련, 옛날 그 빨갱이 소련 깃발이 왜 거기 등장을 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연결고 우리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들이 앞세우는 거예요. 거짓 선지가 이마에 나 거짓 선지라고 합니까? 교묘하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인간이 금수화되어 버리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조장하는 짓들을 하는 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용은 영물이라고 그랬어. 공중의 권세, 마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붉은 짐승은 마귀, 영물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왜 짐승이라고 했느냐? 인간답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라고 하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을 어찌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 강의 봅니다.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게 보인 것이, 그러니까 실제 표범이 아니에요. 짐승의 그 외모를 보니까 아주 회개에 망측하게 생긴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희한하게 생긴 모습이에요. 표범과 비슷하게 보인 것. 이런 동물은 이 땅에서 역사상 어느 곳에 어느 때도 없었던 이런 괴물입니다. 말 그대로 괴물이에요. 괴물. 이런 성향을 보인다 그러면 영적으로 표범과 비슷하게 보인, 실제 표범도 아니고,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가장을 해요. 표범의 무늬가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새카만 것도 아니고, 뭐 흉측한 것도 아니고, 그 외형적인 그 얼룩 무늬가, 표범의 무늬가. 그러니까 표범과 비슷하게 보였다는 것은 아름다운 가장을 하고, 그럼 왜 이 짐승의 그 영적인 속성이 표범과 같다고 했느냐? 이것은 간교한 정책을 뜻한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의 정책이 뭐냐면 간교하다는 겁니다. 아주 강변 개울책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세력이. 이게 공산주의 정권이 오늘날. 보세요. 지금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김정은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가? 금방 어떻게 만나서 한 테이블에 만나서 6월 10일에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 우리가 힘으로 쥐어 누르면은 요새 꼼짝하지 못하고 두 손 다 들고 우리 핵 포기할게요. 이렇게 할 줄 알고 했지만은 그게 어디 쉽게 됩니까? 얼마나 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 강교한 녀석들인데. 결국에는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24장 16절에 개울자가 심히 개울에 행하였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에 행하였도다. 한 구절에 4번이 반복이 됩니다. 개울이라는 말씀이. 다 속아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계시록과 선지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게 붉은 짐승의 표범과 같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힘이 있는 정책이 뭐예요? 표범처럼 보이는 강교한 술책, 이 개울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곰처럼 강탈하고 사나처럼 무자백에 집어뜨리는 사람들이 금방 알죠. 아이고 저 녀석들 아주 못됐구나. 그런데 표범처럼 강교하게 나오면 누가 그것을 눈치챕니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같이 보이는 것은 강탈적인 정책입니다. 곰의 앞발에 맞으면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즉사합니다. 안 죽어도 뼈는 다 부스러집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탈적인 정책이라는 거. 이 붉은 짐승의 정책이. 그리고 공산주의 정책이 강탈적인 정책이요. 자기가 좀 봤을 때 힘이 약하게 보이는 나라나 민족이나 집단이나 생명들이 보이는 인정사정 없이 강탈적인 정책에서 강탈이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자기가 좀 힘이 좀 강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 저 중공이 미국을 볼 때 만만치 않고 힘이 세게 보이면은 원래 오늘이 지금 9월 9일 아닙니까? 해남에는 며칠 전에 저 중공이 시진핑 저 녀석이 9월 9일 구구절을 전후해서 북한을 방문한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면에서 미국이 쥐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이 녀석들아. 그러니까 그 힘이 두려워가지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자기 입의 말도 다 지키지를 못하고 자기 밑에 서열 몇이 그 수형식 아닙니까? 빈껍데기밖에 아니요. 중국에는 시진핑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가 황제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세력한테는 그렇게 벌벌 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공의 입장에서 약하게 보입니까? 우습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 사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특히 롯데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할 수 없이 안팎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전히도 지금도 롯데 같은 기업은 얼마나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짐승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입이 사자 입같이 보인 것은 무자비한 정책을 가르쳤는데요. 사자, 약한 짐승, 그 날카로운 이빨로 깨물어가지고 찢어 발기는 걸 모습을 봐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이 짐승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붉은 공산 세력이 사자처럼 무자비합니다. 자기가 좀 봤을 때 약하게 여겨진다 그러면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일말의 긍휼이 없습니다.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은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정책이라는 것. 그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붉은 짐승, 이 땅에서 인생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살, 그 속성은 짐승이다 이겁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공산당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을 제발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속다르고 겉다른 것이 붉은 공산 세력, 빨갱이 세력들입니다. 흰 개꼬리 굴뚝에 3년을 걸어놔도 색깔 변할 줄 압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먼지만 털털 털어버리면 색깔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구수 사람이 아무리 좋은 비누 세제를 쓴다고 해서 그 피부가 변합니까? 인생들의 죄가 그랬다고 그랬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과오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솔직히 우리가 지난해 잘못했다. 이런 회개가 없는데 누구를 용납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도와줘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네 형제라도 돌아와가지고 너에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용서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있는 자들인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네 형제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와서 잘못했다가 사과하거든 용서를 빌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그것이 용서의 법칙입니다. 언제 저 북계 저것들이 빨갱이 공산주의 정권 저것들이 세계에 대해서 입힌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언제 반성하라고 독일 사람들이 그 히틀러 정권 때 유럽 사람들에게 입힌 그 피해에 대해서 그 독일 총리가 일어나 얼마나 유대인의 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런 쇼라도 언제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저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 전부 마귀의 미혹에 걸려있는 그러나 간교한 표변의 정책에 걸려든 겁니다. 그 다음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됐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3절 강의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되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는 것은 그 머리는 계시록 17장 10절을 보면 7왕인데 5은 망하였고 그렇게 헬라까지 망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현재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주일날 이 계시를 보고 있는 그때 당시에 나라 패권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 6번째 나라. 그러니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한 것을 보면 상했다 나은 머리는 7째 머리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요한은 이 계시를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는데 5은 망했고 헬라까지는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다. 로마는 있다고 한 것은 6째 머리가 로마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는 소련 인간 종말에 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공산 정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머리가 상했다 나은 것은 소련 혁명, 소련이 폭동의 말단 계급이 폭동을 일으켜 그러니까 소련 혁명의 말단 계급이 소련의 그 폭동을 통해서 소련의 폭동을 일으켜 머리가 된 정부를 때려 부수고 그래 17년부터 그런 짓을 하다가 1918년에 보면은 이 지도계층의 8알을 그냥 다 사살해 버립니다. 1917년에 공산폭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1918년에 그때 당시에 러시아 당시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좀 엘리트 계층이 있는 사람들을 8알을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머리의 역할을 할 생명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것은 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이미 자세하게 배운 말씀입니다. 이 머리가 상했다 나은 것은 소련 혁명의 말단 계급의 폭동을 일으켜 머리가 되는 정부를 때려부수고 피를 흘리되 머리의 역할을 주권자 2천만 명을 죽인 사실을 보면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2천만 명을. 한두 사람입니까? 200명, 2천명도 아닙니다. 2천만 명을 죽인 사실을 보면 머리가 상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금일에 와서 망했던 나라는 그러니까 폭동 때 머리 역할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대로 주저앉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금일에 와서 망했던 나라는 러시아 폭동 때 세계를 침투할 위세를 가지고 위협을 주고 있는 현실의 형편을 미리 보이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때 당시 1918년에 러시아 혁명 때 지도자 역할을 8월을 숙청하고 2천만 명을 죽였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제대로 이게 이루어질까 세워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악의 제국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수십 년간 냉전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세계가 이 소련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시록 8장 같이 종교 탄압의 흑암시도 지내고 이제 알록달록한 이제 미혹의 흑암, 온 세상을 지금 미혹의 흑암이 덮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영적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어떤 무력만 무서워하고 무력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사상입니다. 사상. 그러니까 지금은 사상전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실상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김정은이 저 어린 녀석 저 마귀 새끼가 만드는 핵무기 ICBM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무서운 건 뭐냐 잘못된 사상이에요. 적기독 사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잘못된 사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미혹의 적그리스도적인 이 사상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핵무기는 다 핵무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다 알지 않습니까? 핵무기 한 발 터뜨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수도권에 있는 생명들 수십만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핵무기예요. 핵무기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냥 무서운 것을 아는 것은 그만큼 대비할 수도 있는 거. 그러나 사상이란 것은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무서운 것이 뭔지 바로 적기독적인 사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유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시대 적기독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뭔가 이걸 바로 알아야만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냐고. 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마지막 때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사람이 볼 때 야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겠구나.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악의 제국 미국과 이강으로 맞섰던 소련 제국 시절에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12월 24일에 소비에트 연방이 사람들의 생각밖에 전혀 생각밖에 해체가 되어버리고 그것도 다 미심쩍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성경 말씀대로 계시록 9장 시대로 옮겨오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무력적인 힘을 앞세워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앞세워가지고 세계를 짓누르고 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시록 9장에서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흑암 사상의 연기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 적그리스도적인 사상,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 이런 잘못된 미혹의 사상의 결국은 다 이제 짓밟히고 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의 제국으로 일컬어졌던 그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녀석의 숨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니까는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니까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강의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세상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했다 그랬습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붉은 공산주의 세력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붉은 세력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핵을 가졌다고 해서 두렵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를 있게 하시고 세우신 하박국 1장의 말씀대로 왜 북방의 붉은 세력을 구약대로 하자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북녘 땅에 위치하고 자리 잡은 그 악의 제국을 하나님 왜 들어서게 하셨는가? 또 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는가? 이걸 선지서를 통해서 알면은 북방 세력보다 그것을 잊게 하시고 들어 사용하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생들이나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성경 말씀 선지서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작전과 그 경륜을 모르다 보니까 협상해야 산다, 협상해야 된다, 협상해야 전쟁이 일어다닌다, 이런 협상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시도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협상 청왕상말이 나서 협상주의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정치적인 협상, 사상적인 협상, 종교적인 협상, 교육적인, 문화적인 이 모든 다방면 전 방면에 있어서 협상입니다. 미혹에 어떤 정치적인 협상만 매달려 있다가는 안에서 다 내부에서 다 무너지고 내부에서 다 착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대한민국 이 내부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외부의 적은 잘 보입니다. 인식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핵무기 같은 것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 이거는 바로 우리 가까운 것, 우리 삶 속에, 우리 내부에, 대한민국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